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, 성도님 여러분. 벌써 2월입니다. 세월 참 빠르지요? 엊그제가 25년 1월인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에 어떤 반응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가, 언제 해야 되는가, 어떻게 해야 하는가, 이런 부분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이달서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. 먼저 성경절 하나 볼게요. 누가복음 22장 50절로 5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. 어떤 분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. 그런데 또 어떤 분이, 제가 또 어떤 분이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알 거예요.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막으면서 쳤어요. 근데 성경에 보면 귀가 다쳤다 그랬어요. 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. 전 참 신기했습니다. 그 칼을 들어서 치면 머리가 다치든지 어깨가 다쳐야 정상입니다. 이 연약한 귀를 쳤다는 건 아마도 베드로가 실제로 칼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얼떨결에한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요, 여기 이 말입니다.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. 예수님께서 그 귀를 낫게 하셨습니다. 그러면요, 시청자 여러분,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? 거기서 예?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귀가 다치고 그 귀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다시 낫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돌아서야지요.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삶에서부터 돌아서야지요. 그런데 그들은요, 예수님을 잡아갑니다. 반응을 못했어요. 반응의 시간을 놓쳤어요.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, 하나님에 대한 사랑,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한복음 18장 3절로 6절에 보면은요, 또 한 얘기가 나와요. 우리가 반응해야 할 그때입니다. 사람들이요,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. 유다야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.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인용했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분의 본래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 사람들이 다 넘어졌습니다.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. 그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6절에서 나옵니다. 이때 소위 말하는 아시리아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작은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. 그래놓고 온갖 모욕을 다 저질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죽었어요.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. 천사 하나가요. 한 천사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?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. 칼을 든 베드로를 멈춰 세우면서 내가 조금 전에 사람들을 다 넘어뜨렸던 그런 능력이 있는 천사를 12개 사단을 더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합니다.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? 사람들이 넘어지고 말고의 귀가 고쳐지고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닌데
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? 역사가 헤로도토스나 그리고 요세푸스가 공통적으로 말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 구글이나 그런 네이버 가서 치시면 사내립의 원통 비문이라는 글이 나옵니다. 그 사내립의 원통 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임금을 새장 속에 새처럼 가둬놨었다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정복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. 그러면서 헤로도토스나 요세푸스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내립이 그때 그 일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인간의 손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떤 대단한 재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.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하에서 뭐라고 말해요? 천사가 와서 그들을 다 잠재웠다,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분의 주님이십니다. 그런 천사를 다스리는 예수님이에요. 그분이요 잡혀가고 있어요.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귀도 낫게 해주시고 그들을 잠시 넘어뜨리기도 하셨습니다. 왜 그런 시간을 줄까요? 우리가 반응하라고요. 우리가 믿음으로 잡으라고요.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694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제가 간단하게만 좀 읽겠습니다. 이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때 살기 등등한 군중들은 잠시도 견뎌낼 수가 없었다. 그들은 비틀거리면서 물러섰고 제사장들, 장로들, 군사들 그리고 유다까지도 죽은 사람처럼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.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보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우리 삶에서요, 이 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.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. 그리고 얼만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역 기간을 다 마치고 나왔어요. 그는 감옥에 다녀오면서 그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커리어와 모든 그의 위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는 거지가 됐어요.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. 그 여러 친구들 중에 저도 하나였었어요. 그분이 올 때 제가 돈을 줬습니다. 처음에 올 때는 돈을 많이 줬어요. 두 번째 올 때도 또 많이 줬어요. 그러나 세 번, 네 번 되니까 이제 슬슬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의 액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오면 피하고 싶었어요. 안 봤으면 하고. 어떤 때는요, 제가 참 그것 때문에 회개했는데 그 사람이 오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주머니로 이렇게 가더라고요. 왜냐면, 이거 돈을 얼마 줘야 되지? 돈이 지금 얼마 있나? 그걸 계산하느라고요.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을 봤는데 제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잠깐 느꼈어요. 제가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주머니가 손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너 죄를 위해서 기도 몇 번이나 했느냐?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. 처음에 만났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그 친구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고 내 개인 기도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. 소위 말하는 것 뭐요? 사랑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저였었어요. 그때. 나 너무 크게 잘못했구나. 그래서 그 친구를 오라 그랬습니다. 그 친구는 저한테 여러 번 오고 올 때마다 알잖아요, 다. 그런데 그날은 내가 오라 그러니까 막 신이 나갖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무실에 둘이 앉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. 형, 남자들은 그러잖아요. 김형, 이형 그러잖아요.
뭐 형, 내가 참 미안합니다. 그랬어요. 그랬더니 이분이요. 예? 바보인 척 하는 게 실제로 바보 아니에요. 근데 예? 제가 올 때마다 돈을 드리고 돈을 얼마 들여나 그 생각은 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. 내가 진심으로 한 번도 위해 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. 내가 그랬어요. 그런데 그때요, 그 제 친구의 눈이요, 보석처럼 반짝 빛나더라고요. 아주 짧은 시간 동안. 그 친구는 늘 바보처럼 행세하고 다녔거든요. 침을 일부러 질질 흘리고 저 보는 앞에서 바지에다 오줌 싸고 그런 모습을 늘 했어요. 그런데 그때요, 전혀 그렇지 않은 눈에 광채가 나는 걸 보더니 금세 그게 사라지더라고요. 저는 그때 참 안타까웠습니다. 그 광채나는 모습으로 그 친구는 날 위해서 기도해줘. 나 이제 연극 안 할게. 나 이제 제대로 예수님 믿고 살아볼게. 그랬어야 했었어요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는 잠들었습니다. 길거리에서요. 시청자 여러분, 성도님 여러분, 2월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반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. 돌아가야 할 길이라면 돌아가시고 손을 놔야 할 거라면 놓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한 해를 꼭 살게 되시길 바라고, 한 해가 다 끝날 때쯤은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찬송의 날이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